교훈과 훈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샬롬 스쿨 교훈, 교육 목표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른 신앙, 바른 인격, 탁월한 재능으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자. 세계적인 지도자로 양육하자입니다. 신앙, 인격, 재능.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신앙, 인격, 재능 중에서 인격이 문제가 됩니다. 인격은 개인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인격의 소유자는 상대방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화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잘 지낼 수 있겠죠. 부족한 점이 있어도 품어주는 것이 늘 익숙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병든 인격의 소유자는 다릅니다. 매사에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학교 생활이 어려워져요. 개인적으로는 염려증, 각종 중독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중독자, 또 중범죄자 50% 이상이 반사회성 인격 장애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병든 인격의 대표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편집적 인격장애, 강박증 인격장애, 자기애적 인격장애, 히스테리 인격장애. 편집적 인격장애는 모든 모임에서 원칙을 내세우면서 따지고 덤벼드는 유형입니다. 강박증 인격장애는 스스로 규칙을 정해놓고 완벽하게 실천해야 된다는 강박증을 가진 유형입니다. 자기애적 인격장애는 지나치게 자기를 존중하고 오만한 고집을 소유한 유형입니다. 히스테리 인격장애는 자신의 허락 없이는 배우자를 어떤 모임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의부증 또는 의처증 환자처럼 의심이 나면 꼬치꼬치 캐묻는 유형입니다. 왜 이런 인격의 장애자들이 생겨날까요? 왜 이렇게 인격의 문제가 만들어졌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어린 시절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지나치게 엄격한 부모, 완벽한 청결 요구, 지나친 통제, 이런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부모 사랑의 단절. 부모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어머니로부터 어떤 애착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어머니로부터 거부감이 있었고 거부감을 경험하고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이런 사람들, 수시로 비교를 당하면서 심한 책망을 늘 받고 살았던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병든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 사역을 할 때 방과 후 공부방을 전국에 오픈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부모의 수준이 곧 자녀 수준이었습니다. 부모의 인격이 곧 자녀의 인격이더라고요. 부모님이 어떤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역시 그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교육 수준도 부모님이 대학 이상 졸업을 하시면 아이들도 그 자리까지 나가기가 쉬운데
어떤 부모님이 그 공부에 대한 열망도 없고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니까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겠는가. 배운 사람, 가진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개, 돼지 취급한다고 했는데 평생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인격이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병들었습니까?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부부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수월하십니까?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적응을 잘합니다. 그런데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일이 어렵습니다. 수시로 충돌합니다. 수시로 뒤집힙니다. 그리고 자기 묘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이런 인격 장애를 가진 남편과 사는 아내들은 병듭니다. 사람을 진짜 말라 죽게 만듭니다. 이런 분이 교회 장로님이라면 담임 목사 조만간에 암 걸립니다. 미치는 거죠. 의부증, 의처증 환자처럼 캐묻고 자기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아마 여러분이나 저 모두가 건강한 인격이라는 말 앞에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가 양육받은 그 가정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쏟고 다듬을 여력이 없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저 공부하기에 바빴어요. 자격증 취득, 학력 취득이, 졸업장 취득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인격보다 보이는 자격증, 졸업장 하나, 이것 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인격 장애를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결코 리더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인격 장애를 가진 분이 어떻게 양육사를 하겠습니까? 가정교회 식구들 말려 죽이죠. 아마 반토막 나버릴 겁니다.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당회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회 끝장나버리죠. 인격 장애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신방사를 하겠어요? 성도들을 평안하게 위로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싸우고 난장을 피우는데 어떻게 신방사를 할 수 있겠어요? 인격 장애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인격 장애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교육사를 하겠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한 인격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을 건강한 인격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다면 부부가 변화가 돼야 돼요. 세대 통합 목회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믿음만으로 안 됩니다. 예배만으로 안 됩니다. 믿음 위에 신성한 성품을 더해 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신성한 성품을 더해가야 된다. 부모는 이런 일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신성한 성품을 더해갈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이 정답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의 양육입니다. 어떻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냐? 어떻게 내 가정 수준을 뛰어넘는 탁월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느냐?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치유를 받을 수 있느냐? 언제나 교회는 문제를 지적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런 설교를 듣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인격 장애 혹시 가지고 있다면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의 교훈, 인스트럭션. 주의 교훈, 명령, 규율. 즉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 규율, 훈계, 디서플린, 트레이닝, 책망,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말은 결코 자녀 교육에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신앙 이 양육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제 목회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잘 모르십니까? 우리 교회는 변화 안 됩니까? 저희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변화가 되느냐? 이 원칙을 따라 성도를 양육합니다. 어린 시절 환경이 불우하고 부모의 사랑이 단절된 사람일지라도 훈계와 교훈과 훈계, 다시 말해서 목사의 설교와 책망입니다. 어떻게 저는 사람을 변화시키냐?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마라. 그 말은 인격 장애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인격 장애자가 되는 것은 부모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격 장애가 되지 않느냐?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제 목회 현장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환경이 형편없었고 부모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인데 이 말씀 양육, 통제, 멈춤, 명령과 통제. 설교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책망은 멈춤입니다. 하지 마라. 이 두 가지 명령과 멈춤의 원리를 따라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양육사급 이상으로 전부 다 변화가 됐어요. 저희 교회 양육사급 이상들 여러분 만나보시면 가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폭발시켜버리고 모임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성향의 사람들이지만은 진짜 멋진 사람들로 변화가 됐어요. 어제도 어떤 집사에게 멋지다 축복을 했어요. 그 집사의 고백이 더욱 감동적이에요. 목사님 만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 일이 이제는 은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열매입니다. 매우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날의 내 삶을 돌아보면 호모 디페랑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양육을 받으면서 내가 변화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그 일들로 사람을 세우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의 은사가 되었습니다. 정직한 고백 아닙니까?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투르니에는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불우한 환경에 거하면서 급기야 자폐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중독자로 전락하지 않고 모든 아픔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정신의학자가 됐어요.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나? 그의 저서 고통보다 깊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내 운명을 바꾸고 고아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해방해 준 것은 나를 입양한 가정과 그리스어 선생님, 그리고 내 아내와 다른 많은 사람, 무엇보다 옥스퍼드 그룹 친구들의 진정하고 인격적인 사랑이었다. 이 모든 것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많은 사람을 쓰시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었다. 혹시 고아를 만나서 교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혹시 고아 출신이 있으십니까? 평범하던가요? 한 번도 고아 만나본 적 없으세요? 고아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알 겁니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보다 훨씬 더 교회 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울 것입니다. 누구든지와 두루뭉실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상하게 부딪힘이 심하고 이상하게 왕따를 자주 경험하고 자기 스스로가 늘 충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고 목사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사회적 약자로 어떤 그 인격적 장애자로 살다가 죽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치유자로 사명자로 살기를 원해서 폴 트루니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도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집안 형편이 엉망일수록, 일찍 부모님과의 어떤 사랑이 단절된 사람일수록 아멘할 준비하세요. 교회 생활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모임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훈과 훈계, 담임 목사의 설교와 책망, 양육사님의 영적인 지도, 이것들을 소홀히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소망이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 가문이 그 가문이다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 장애를 뛰어넘고 어떤 그 불온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방편이, 그 은혜의 통로가 교회이고 멘토이고 말씀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16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어제 말씀이 뭐였어요? 선한 일을 보여주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돌아온다. 그러나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절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을 배우면, 말씀을 배우면, 주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것이지. 샬롬 교육의 핵심도 명령과 통제입니다.
교사의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새벽 예배 드려야 한다. 주일 성수해야 한다. 그리고 통제입니다. 명령과 통제. 명령과 통제가 없이는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명령과 통제가 없는 교육은 기독교육이 아닙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기독교육 아닙니다. 사랑하라, 하지 마라, 가라, 명령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마땅히 행할 길. 어디서 어떻게? 가정에서. 마땅히 행할 길 어디서? 교회에서. 마땅히 행할 길 어디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명령과 통제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청교도들 역시 교회와 가정을 연결시켰어요. 가정교육 따로, 교회교육 따로가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어 있어서 설교가 곧 교과서였습니다. 예배와 교육을 따로 분리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명령과 책망으로. 담임 목사가 어떻게 양육사를 세워가냐, 어떻게 우리 교회 남자들을 변화시켰냐, 명령과 통제입니다. 설교와 통제였습니다. 저는 개인 상담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감정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통제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살려고 할 때 통제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그 통제를 따라 살아갈 때 호모 티페랑스, 왕 같은 제사장, 가정의 반사회적 인격 장애,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가는 곳마다 멋지다, 목사가 자랑할 만한 위대한 신앙인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가서 세우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뒤집어버리는 사람이십니까?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본의 아니게 늘 왕따를 많이 당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자꾸 자기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니까 고독하다 그래.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독한 게 아니고 당신의 이상한 성격 때문에 고독한 것은 아니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기뻐할 일이지만은 당신이 성격이 이상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고쳐야 될 문제 아니십니까?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신성한 성품을 쌓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성한 성품을 쌓아갑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인격 장애자가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들 반사회적 인격장애, 정신분석학자들이 얘기한 그 인격장애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치유 안 받고 회복되고 건강해졌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호모 디페랑스의 역할, 가는 곳마다 감동을 주고 살려내는, 아내를 피 마르게 하는 남편이 아니고, 남편을 아주 피 마르게 하는 부인이 아니고, 피차간에 건강, 행복, 평강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됩시다.